제28칙 구항 용담을 오래 흠모함. 구항 용담을 오래 흠모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담 스님하고 덕산 스님이 나와 이야기가 좀 길어요. 이 이야기가 좀 길어서 이제 인사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나 뒤에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을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담에게 덕산이 거듭 가르침을 청하다가 밤이 되었는데 용담이 말했다. 용담 스님과 덕산 스님이 같이 있는데 덕산이 용담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용담은 선사고 덕산은 교종 스님이에요. 교종에서 그냥 스님이 아니고 금강경을 강론하는 그 바닥에서 꽤나 알아주는 스님이에요. 교종에서 알아주는 스님이에요. 덕산 스님은. 그래서 용담 스님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해 도장 깨기 하러 온 거예요. 도장 깨기. 니네가 선승이라고 하는데 네가 교회 별전이라고 교 밖에서 따로 가르침을 찾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마라. 내가 니네 박살을 내주겠다 하고 용담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밤이 깊었으니 그대는 그만 내려가는 것이 어떤가. 덕산이 드디어 인사를 드리고 발을 걷어 올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발을 딱 걷어 올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밖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보고는 되돌아와 말했다. 옛날에는 그냥 해 떨어지고 나면 엄청 어둡잖아요.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달 안 뜨면. 그런 거예요. 밖이 깜깜합니다. 용담이 이에 초에 불을 붙여서 덕산한테 이렇게 건네주었다. 덕산이 막 받으려고 하는데 용담이 갑자기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꺼버렸다. 이렇게 줬어.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데 훅 불어서 꺼버렸어.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덕산은 여기에서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 덕산이 곧 절을 올리자 용담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네가 뭘 봤길래 나한테 절하냐? 덕산이 말했다. 저는 오늘 이후로는 천하 노스님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용담이 법당에 올라 말했다. 용담 스님이 이제 아까 덕산 말고 용담 스님 가르쳤던 촛불을 껐던 용담 스님이 법당에 올라 말했다. 이 속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 속에 지금 여기 이제 법당에 앉아 있는 여기 이 중에 사나이 한 명 있다. 누구 말하겠어요? 덕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이빨은 맹수의 날카롭고 빽빽한 이빨 같고 입은 맹수의 시뻘겋게 딱 벌린 아가리 같으며 한 방망이 때려도 돌아보지 않는다. 뒷날 외로운 봉우리의 꼭대기에서 우리의 돌을 세울 것이다. 이러면서 대중이 앉은 자리에서 덕산을 극찬을 해요. 덕산은 마침내 법당 앞에 소초를 가져다 놓고, 그러니까 금강경 소초인데 이 사람이 금강경을 강의를 하잖아요. 자기가 강의하면서 옆에다가 주석을 막 붙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해석을. 자기가 이제 그 금강경을 짊어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금강경 강론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모시고 다녀요. 근데 자기가 거기 주석까지 달아놓은 그 소중한 책을 이제 횃불을 하나 들고서 앞에다가 법당 앞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놓고 횃불 하나를 들고서 말했다. 온갖 현묘한 솜씨를 다 동원하더라도 털끝 하나를 커다란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거대한 골짜기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곧장 소초를 불태우고는 작별의 절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왔던 금강경을. 그리고 절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화두에 등장하는 이제 덕산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금강경을 강론하던 아주 유명한 강주였죠. 그랬는데 이 스님이 이제 선가에서는 덕산방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덕산의 방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선가에서 막 방망이질 했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물어보기만 하면 막 방망이로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이 덕산 스님이 그런 거예요. 덕산 스님. 그래서 이 덕산 방 이렇게 말해요. 이 양반이 몽둥이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깨달음만 물었다면 방망이질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냥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때 당시 이제 중국 불교라는 것은 이제 종파 불교예요. 종파가 한 열 몇 개 돼요. 많아요. 종파가 무슨 종, 화엄종, 무슨 종 막 종파가 많아요. 무슨 뭐 교종, 무슨 뭐 연불종, 뭐 선종. 그 종파 선종 그 중에 하나가 선종인 거예요. 여러 가지 종파 중에 하나가 선종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교종 사람이에요. 교종 사람. 교종에서 금강경을 강론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금강경에 능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장 깨기를 하러 다녔어요. 도장 지금 따지면 실력 겨루기를 하러 다닌 거예요. 저쪽에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박살내고, 저쪽에 있다 그러면 저쪽 가서 박살내는 거예요. 금강경 하나 딱 메고 들어가서 네가 깨달음 얻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에 남쪽에 깨달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용담이라는 사람이, 용담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도 언제 내가 박살을 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담 스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강경 소초를 갖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짊어지고 용담 선사하고 단판을 짓자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선문답에서 핵심은 뭐냐면, 보세요. 이거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참 이야기를 거기서 잠깐 이야기한 게 사실은 몇 날 며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판이 안 져져. 이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덕산도. 그러니까는 근데 밤늦게까지 이 논쟁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덕산하고 용담이 밤이 늦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시라고 하는데, 이제 밖이 어둡다. 밖이 어두워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촛불에다 불을 붙여 줬는데 훅 불을 껐어. 바로 이 상황이야.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 바로 여기에서. 자, 촛불이 밖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도 청정하지요.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밖이 깜깜해도 청정하지요. 촛불을 확 켜가지고 밝아져도 청정하지요. 그 촛불 다시 꺼져도 청정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두웠다가 촛불을 받았는데 훅 꺼버렸는데 문득 뭐가 드러났어요? 그 꺼져도 있는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밝은 자리가. 촛불이 꺼졌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환히 알겠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금강자성이구나.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금강이라는 게 바로 이 자리구나. 이런 해석은 어디 없지만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단박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용담이 법당에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사나이가 있는데 이빨은 맹수 같고, 맹수같이 날카롭고 빽빽한 이빨 같고, 입은 맹수에 시펄 걸고 딱 벌린 아가리 같고 한 방망이 때려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자리를 깨달았다. 이 방망이로 두드려도 돌아보지 않을 자리를 알았다 이거예요. 방망이 두드리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예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프기 전에도 이 자리고, 방망이로 두드려도 그 자리요. 아까 불 어두울 때도 그 자리고 밝아져도 그 자리인 것처럼 방망이질을 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을 자리를 깨달았다. 맹수에 비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없어요. 모든 사마 외도도 이 맹수한테 물려 죽어요.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뒷날 외로운 봉우리의 꼭대기에서 우리의 도를 세울 것이다. 이 사람이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선종을 갖다가 이어나갈 것이다. 선종의 깨달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다시 또 드높일 것이다. 덕산이 열심히 교화를 잘했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덕산이 또 한 말이 있죠. 온갖 현묘한 말솜씨를 다 동원하도 털끝 하나를 커다란 허공에 두는 것과 같다.
자기가 금강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까?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금강경으로 다 두드려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알고 보니까 그건 허공의 털끝이야. 그냥 허공의 털끝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 소리 잘 들려요? 청정한 자리에서 들리죠? 이게 허공의 털끝이요. 이거 제가 아무리 장광설을 해도 허공의 털끝이라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일이 있다. 세상이 무너지고 무슨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진 두 쪽이 난다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큰 골짜기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시비에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논하고 거기에 빠져 삽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정치인 저 사람이 뽑히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잖아요. 그냥 아주.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조금만 그래도 그냥 저는 제 인생은 그냥 아작이 날 것 같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뉴스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보단 작은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이거보단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자리를 알고 나면 세상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흘러가는 큰 계곡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이 자리 알고 나니까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이 계곡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교무님들하고 그 중국에 한번 여행을 갔었거든요. 온지 아마 첫 해인가 두 번째 해인가 문화기행 간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이죠. 그 갔었는데 중국 처음 가봤죠. 그런데 계곡이 산이 막 요렇게 막 그 깎아지른 산 절벽인데 물이 흘러가는데요. 막 황토물이 흘러가는데 어우 막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물이. 거기 물 한 방울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쫄쫄쫄 시내오는 이런 계곡물 아닌 것 같아. 지금 요 덕산 스님이 말하는 계곡물은 그런 계곡물일 것 같아. 쫙쫙쫙 흘러가는 그 좁은 계곡물이 아니고 정말 막 진짜로 막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그 계곡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마음에서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언어와 경험과 생각과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청정한 자리를 알으면 그 사람이 큰 자리를 아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드러난 거 이쪽 저쪽 그냥 드러난 거 오만 시비 속에 끌려나면 그게 작은 사람이요. 작은 사람. 물 한 방울이 되겠습니까? 폭포가 되겠습니까? 물 한 방울 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벚꽃 떨어지면 아우 벚꽃 예쁘다 그러면 그건 물 한 방울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 생겨가지고 그냥 기뻐 날뛸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물 한 방울이에요. 청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논쟁에서 그렇게 이기고 다녔어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허공의 털끝 정도밖에 안 됐어.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금강경 갖고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다녔어도 허공의 털끝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 자리 알고 나니까. 이거보다 큰 게 없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문의 말. 이것도 길어요. 이것도 이야기야. 이것은 아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그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예요. 바로 앞의 이야기. 덕산이 아직 촉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촉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덕산이 있었던 곳이 그 총나라랍니다. 총나라. 그 총나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하다. 그러니까 총나라의 인연을 떠나지 않고 총나라에 묶여 있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산이 아직 촉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 입으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기에
일부러 남방에 가서 교회 별전의 종지를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막 분노가 치밀어, 입으로 말도 못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저놈들 아주 그냥 불법을 말아먹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선에서, 착한 마음에서, 불법을 올바로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을 교회 별전, 그러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 밖의 가르침, 경전 밖의 가르침이 이미 있다고 떠드는 놈들, 내가 박살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풍주의 길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제 남방으로 찾아간 거예요. 풍주의 길에 이르러 노파에게 점심을 사려고 묻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노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런데 노파가 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에게 점심을 사려고 묻자 노파가 말했다. 스님, 수레 속에 있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수레에다 싣고 다녔나 보죠. 그 양이 많아갖고. 수레 속에 있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그때도 이런 주간 같은 걸 썼나? 이게 책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짊어졌을 것 같은데, 주간이면 이렇게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를 반드시 깎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주간을 이렇게 이제 끈으로 연결하고 돌돌돌 말아갖고 다니는 그게 주간. 그런 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다니지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책입니까? 덕산이 말했다. 금강경 소초입니다. 노파가 물었다. 그렇다면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노파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노파가 그냥 보통 노파는 아니죠. 일반 노파는 아니야.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몰라. 또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아는 걸지도 몰라. 그 어떤 스님한테 들었어 이거 하나. 그래갖고 요거 하나만 아는 건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 질문을 딱 던졌는데 덕사는 이 하나의 질문을 받고서 말문이 콱 막혔다. 비록 그러하였으나 노파의 말을 듣고서 기꺼이 죽어버리지도 못하고 드디어 노파에게 물었다. 노파의 말을 듣고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노파가 자기를 확 뭉개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팍 죽어버렸으면 됐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노파에게 물었어요. 근처에 어떤 종사가 계십니까? 노파가 말했다. 오리박해 용담 화상이 계십니다. 이제 이 양반도 용담한테 선불교를 배운 거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예측이 돼. 네. 그러니까 보세요. 기꺼이 노파의 말을 듣고 기꺼이 죽어버리지 못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노파가 깨르침을 줬잖아. 그랬으면 그걸 받고 자기 걸 확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사람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자기가 붙들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갖다가 끝까지 쥐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때 못 놨어 이걸. 그러니까 그때 죽어버리지 못하고 이제 끝까지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돌아갔었어도 됐는데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용담에 도착하니 완전히 용담에 도착하여 완전히 좌절하였으니 용담에 도착해서 용담 스님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좌절을 했어. 이제 거기서 한번 죽었어야 돼. 거기서 안 죽고 용담 만나고서야 이제 죽어버렸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하겠다. 앞에서는 이기겠다고 난리 쳐놓고 가가지고는 쪽도 못 쓰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용담은 부모가 자기 아이만 귀여워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그에게 조그만 불씨가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더러운 물을 갑자기 확 끼얹어 불씨를 푹 적셔버렸으니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다. 자, 여기의 내용에서 이제 할머니가 노파가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그 떡 파는 할머니예요. 그 점심이라는 게 막 우리처럼 막 끼니를 때우는 그런 점심이 아니고 막간에 아주 간식처럼 먹는 이제 그런 걸 점심이라고 한답니다. 점심 중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을 점심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금강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는 지나간 거라 없고 현재는 변하고 있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다. 이래서 못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게 말이지. 말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말이지.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자리가 뭐냐? 3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변하는 거 말고, 과거에 지나간 그 마음 말고 과거에 있었던 거 뭐냐고요? 현재에 변하는 거 말고 현재에 있는 거 뭐냐고? 미래에 안 온 거 말고 미래에도 있을 거 뭐냐고? 이 할머니는 그 얘기한 거예요. 얻지 못한 거 말고 네가 점찍을 바로 거기는 뭐냐 그럼 도대체? 세 개 다 못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느 마음으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나하고 대화하고 앉아있고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 거냐? 점심이 어디 있냐? 어느 마음에서 점심 먹겠냐는 거예요. 다 못 얻는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데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청정하지. 답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 자리고 지금도 이 자리고 미래도 이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답을 제대로 안 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결같으니까 어떻게 점심을 먹겠어요? 아이 잔말 말고 떡이나 주시오. 그랬어도 이 자리에 안 드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확실하니까 어때요? 주저앉아 버린 거야. 말문이 탁 막혀버린 거야. 확실히 알았으면 뭐 거론할 가치도 없지. 뭐 거론할 게 뭐 있어. 아이 떡이나 주시오. 쓸데없는 소리야 말고. 그랬든지, 아이고 날씨가 참 좋소. 그러든지. 안 그래요? 떡 하나 주면 대답해 주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문이 탁 막혔다는 건 뭐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잘 보이시죠? 그게 점심이요. 이 소리 잘 들리시죠? 그게 점심이라고요. 이 자리에다 점 찍고 있는 일이요. 이 자리에서 점심 먹는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점심이지. 그래서 이 자리로 보는 게 점심이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점심이고, 이 자리에서 듣는 게 점심이고,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점심이요. 그죠? 그러니까는 과거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점심 먹겠냐? 청정한 이 자리에서 먹지. 어디서 먹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먹지. 이 좀 얘기해야죠. 용담은 그 이제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용담은 부모가 자기 아이만 귀여워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용담 스님은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찾아갔던 그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얘기만 자꾸 애끼면은 남에게 폐가 돼요,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내가 내 얘기만 아끼다 보면 다른 사람 아이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불씨가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더러운 물을 갑자기 확 끼얹어서 불씨를 푹 적셔버렸으니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기 아이만 귀여워한다는 것은 용담은 부모가 자기 아이만 귀여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덕산을 귀여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책에는 덕산을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그 말이 아니에요. 덕산을 귀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애끼고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제도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 애끼면서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자식처럼 애껴. 항상 이 자리를 안 떠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 마음을 그대로 써요. 사람들 당황시키잖아. 이게 남에게 폐끼는 거예요. 자기 새끼 아끼면서 남한테 폐끼지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조그만 불씨가 있는 것, 그는 누구요? 덕산이에요. 덕산한테 뭐예요? 불씨가? 촛불을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더러운 물로 확 끼얹어서
더러운 물은 뭡니까? 덕산이 이게 불어서 끈 거예요. 그죠? 그게 더러운 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촛불을 줘놓고 훅 불어서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지금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덕산이 가지고 있는 그 부실을 갖다가 더러운 물로 찌끄러서 확 꺼버렸다. 그걸 끄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진짜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다. 뻔한 일 가지고 장난질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뻔한 거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냉정하게 보면 웃음거리다. 뭐 전해주고 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바탕에 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문의 송, 명성을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비록 만나는 것보다 명성을 듣는 게 나을 때가 있다. 비록 코는 구해낼 수 있었으나 눈은 멀게 하였으니 어찌하리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덕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경을 들고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이기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것도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명성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안 만나요? 만나러 다녀요. 명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니까 어떤 사람은 명성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었던, 만나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름만 거창했던 거예요.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 명성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그 명성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명성값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용담 스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담 스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명성값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전에 덕산 스님이 두드러 부시고 다녔던 그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 만나보니까 별거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흠모했다는 거예요. 흠모, 멀리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말, 여기는 이제 때려 부신다고 이런 말도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존경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날 하룻밤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비록 코는 구해낼 수 있었으나 눈은 멀게 하였으니 어찌하리요. 코는 구해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를 구했다? 이 코예요, 이거. 이 코. 비공이라 그래. 비공. 코는 구해낼 수 있었어. 그런데 눈은 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코는 구해낼 수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달음의 본질은 자각했으나 무엇은 잃어버린 거예요? 금강경은 잃어버린 거예요. 글자는 버린 거예요. 선은 얻었으나 교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코를 이야기할 때 선가에서는 보통 코를 구해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어떤 근원자리, 시초가 되는 자리 또는 본래 면목 자리를 코에 비유를 해. 코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본래 면목을 봤다. 그래서 비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를 굳었다는 말은 그냥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불사질러 버렸습니까? 금강경을 불사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얻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버렸어요? 교를 버렸다. 지금 이제 이런 말입니다. 교종이니까 교를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교종의 입장에서 쓴 말이지 다. 이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문문관도 그냥 교종의 책이잖아요. 교종의 이제 일종의 베스트셀러지, 베스트셀러.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원불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불생불멸은 없고 인과는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만 인과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원불교 인과를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종하고는 약간 원불교하고는 이런 게
좀 가풍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세간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불생불멸도 취하고 인과보응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그 주로 이야기할 때 거의 코는 취하고 눈은 버리는 방식으로 가니까, 불생불멸 취하고 인과보응 버리는 방식으로 가니까 저는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부족한 거예요. 왜 버리기는? 코를 취했으면 눈도 취해야지. 왜 코를 취하고 눈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취해야 원만한 것이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고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았을지 모르나, 이 시대의 새로운 불법이 세상을 편만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으로 원만함을 삼기는 어렵다.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은, 시간이 길어서 제가 다음 준비한 것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세 번째 건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지금 청정하십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